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길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길이 있습니다. 목적지는 동일해도 그곳까지 가는 길은 다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길은 빠른 길이 있고요. 또 어떤 길은 돌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또 어떤 길은 볼거리가 많지만 위험한 길도 있고, 또 어떤 길은 볼거리는 별로 없는데 안전한 길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길들 속에서 내가 목표하고 또 내가 찾아갈 그 길을 잘 찾아 선택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오는 길을 선택하신 거죠. 많고 많은 길이 있는데 이 주일날 아침에 나는 예배 드리러 올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또 그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과 또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보면 그렇더라고요. 오늘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선택해서 또 걸어온 모든 길들의 마지막이 여기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선택하고 또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의 마지막이 내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버트 프로스트가 이야기했던 시처럼 가지 않은 길, 이런 시도 있지만 사실은 많고 많은 길 가운데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또 어떻게 내가 그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인 듯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2019년 한 해를 생각하면서 또 앞으로 어떤 길이 내 앞에 펼쳐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꽃길만 걸으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꽃길만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가시밭길 가기는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둘러가는 거 싫고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빨리 목적지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고 여지껏 아마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잘 보면 그런 때가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길이 갑자기 막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길이 많은데 갑자기 길이 끊겨가지고 어디로 내가 가고야 할지라고 하는 것이 길이 안 보일 정도로 참 그럴 때가 참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었을 때 딱 그랬습니다. 아마 한 번쯤 제가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학교 4학년까지는 그냥 학교에 다니니까 뭐 그냥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 졸업을 앞두고 나니까 마치 군대에서 제대 앞두고 있는 병장 마음처럼 이제 내가 졸업하고 제대하고 내가 뭐 할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복잡하더라고요. 생각이 복잡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걱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중요하게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 하면 하나님 도대체 길이란 게 있습니까?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길이 있고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고 또 이렇게 팻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시청 가는 길, 광화문 가는 길 이렇게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보면 이 길은 어느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의 길이라는 건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도무지 이 길 끝에 뭐가 있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수학여행, 마지막 졸업여행을 제주도를 갔어요. 지금은 안 그럴 텐데,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신학생들이, 오늘이 신학대학 주일 아니에요? 신학생들이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질 못하고, 목포까지 밤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목포에서 제주도 가는 페리오를 4시간짜리를 타고, 그리고서 제주도에 가서 일주일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일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 여행이니까 갔지요. 페리오를 타고 목포에서 붕 이렇게 하는 이거를 타고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좀 속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안에 선실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뒤편에 물보라를 쫙 일으키면서 일어가는 그거를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배가 가더라고요. 배가 이렇게 가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5분 갔나 10분쯤 갔나 조금 지나고 나니까 참 정말 그렇더라고요. 다도해 같은 것들이 섬들이 다 사라지고요. 망망대해요. 망망대해에 배 한 점, 이력편주 같은 이 배 하나만 이렇게 있는데 물보라만 쫙 하고서 이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다에 길이 있나? 여러분, 땅에서는 분명히 표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표시가. 근데 바다에는 표시가 없더라고요. 바다엔 표시가 없어. 그래서 바다에 길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궁금하면 저는 못 참거든요. 지나가던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아저씨, 바다에 길이 있나요? 뜬금없이 물으니까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다가 제가 간절하게 물으니까 그 지나가던 항해사 선생이 항해사가 이리 와봐 청년 그러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때 가르쳐 준 게 지금까지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에게 해주셨던 그 항해사의 말은 이 말이었어요. 이보게 청년, 바다에도 길이 있어. 하늘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어. 표시가 안 날 뿐이지. 그런데 말이야, 바다의 길은 한 번에 직선으로 가는 길은 없어.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야. 지구가 둥그니까 직선으로 가려면 막 잠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는 길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가는데요? 그랬더니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어. 하나는 나침판이고 하나는 시계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침판은 알겠더라고요. 나침판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방향. 분명히 그렇죠. 방향을 잘 봐야 되지. 그래, 맞아. 방향이 중요한 거야.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방향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시계가 뭔데요? 그래가지고 시계가 뭐냐고 물었더니 꿀밤을 하나 이렇게 툭 치면서 이봐,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시계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야. 타임이야. 그러는 거야. 이 속도로 이만큼 시간을 가면 거리가 나오지.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가는 이 걷는 속도든 아니면 배의 속도든 몇 노트든 이 속도로 방향을 정하고 시간을 곱하면 가는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가는 거리만큼 가서 또 거기서 방향을 틀고 이렇게 저렇게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마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처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평생 내가 이거 기도해야지.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2개가 생겼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 엄한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만큼 잘못 가는 거예요. 열심히 가는 것만큼 잘못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방향을 맞춰야 돼요. 방향을. 2번째는 시간이에요. 시간은 무슨 소리냐면 가야 할 만큼의 거리가 있는 거죠. 덜 가도 안 되고요. 더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꼭 가야 할 때까지 가서 거기서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게 분명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가야 할 만큼의 거리를 다 가게 해주세요. 만약에 덜 간다는 얘기는 뭐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요만큼까지밖에 못 가요. 그거는 길이 어려운 거예요. 길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까지 가려면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멈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더 가요. 그거는 뭐죠? 길이 만만한 거예요. 길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틀어야 되는데 더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 제목이 딱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힘들다고 가야 할 만큼의 거리를 못 가는 일을 없게 해주세요. 또 내가 그만두고 내가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그 길이 편하다고 그 길에 안주하고 쭉 가지 않게 해주세요. 떠날 수 있을 때 금방 잘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흔히 그런 기도를 하죠. 빠른 길 가게 해주세요. 또 그런가 하면 안전한 길 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생각해 보면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죠. 또 안전한 길보다는 온전한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 가운데 특별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려고 했던 그 길은 예수님이 처음 가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이었던 갈릴리 지방에서 밑에 서울 중심이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을 몇 번이든지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가는 길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몇 번이든지 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갈릴리 시골 바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한 다음에는 여러분 어디로 진출해야 맞습니까? 서울로 가야죠. 도시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중앙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인정 못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어서 사역했으면 이제 그곳에서 잘 성공해서 일했으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냐면 중앙부대로 진출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조금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하면 그 가는 길 한복판의 길 위에서 제자들 일로 와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하여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그 가는 길 위에서,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길 위에서.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구나. 인생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고요. 아픈 이야기예요. 가서 성공할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잘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이번만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16장에서도 하시고 17장에서도 이미 2번이나 하셨어요. 물론 달라요. 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16장 21절 같은 데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비로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17장에는 두 번째가 나오는데, 변화산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로 모이신 다음에 1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 다시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벌써 두 번씩이나 그런 일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 길 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상기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셨을까요? 우선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졌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지 못해가지고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졌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이 사실은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선택하는 그런 옵션이 별로 없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자꾸 넘겨준다는 거예요. 넘겨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꼼짝없이 붙잡혀가지고 이 장로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이런저런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억울할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그 얘기예요. 그거 내가 선택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이 그 일을 피할 수도 있었는데, 다른 길도 있었는데 왜 주님이 그 길을 가기로 작정을 하셨을까요? 그게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만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러면서 너희들도 다 이 길 올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 이 길 걸어올 거야, 이 길 와야 돼 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선택해라 라고 하는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지못해 끌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못해 끌려오지 말고 자기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길을 가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기 길을 갈 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게 주어진 이 길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이 날 부르셨지. 내가 억지로 누구 보라고 온 거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온 거지. 이 길을 내 길로 인정할 때 그 길을 통해서 성장도 일어나고요, 또 배움도 일어나요. 여러분,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을 위한 배려의 마음이에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따라가는 게 제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그 길을 가셨을 때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늘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오늘 성경 그 다음에 나오는, 바로 이어져 나오는 거 보면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신다면서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 옆에 두 자리는 내 아들들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뭐 알아주려고 해서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너희들도 이 길 올 거야 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길을 갈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왕이면 붙잡히지 마라. 이왕이면 네가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이 길 가라는 거예요. 똑같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누구하고 함께 가느냐에 따라 틀리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그런 설문조사했다면서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가장 좋은 길, 그거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답했답니다. 뭐를 타고 가면 빠른다, 어디로 가면 좋다, 어디로 가면 좋다. 그런데 정답이 있었대요. 정답은 뭐냐 하면 친구하고 함께 가는 거. 내가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그 길을 가는 거. 여러분, 주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가는 그 길, 너만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너만 혼자 줄렁줄렁 가는 거 아니야. 나도 그 길을 갔거든.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험한 날이 있으면 밝은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때는 평지를 가는 길이 있었다면, 또 어떤 때는 깊은 골짜기 수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때는요, 험하게 올라가야만 하는 그 험한 산 줄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길이 되었든 주님과 함께라면 그 길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여러분,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올 한해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좋은 길이요? 빠른 길이요? 그게 아니라 어떤 길이 와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인간의 길이 있어요.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생각했습니다. 해변길 따라서 빨리 도망가야지. 14일이면 2주면 가는 그 길을 주님은 돌려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홍해 앞으로 딱 가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 보고서 바로가 껄껄 웃으면서 저놈들 봐, 길 잃어버렸어. 내가 당장 성난 그 화를 주체할 수 없어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잡으려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도망갈 수 없어서 원망하고 불통하며 하나님 어째서 이런 데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탄식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는 이 일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올 한해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때로는 눈앞에 보여지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채우시면 넉넉히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복된 길로,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그 길, 우리 모두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올 한해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믿음의 길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 기억하고 붙드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3일을 참아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